주께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성도 여러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허무함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 표현되는 솔로몬의 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인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일종의 간증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매일 접하는 삶의 문제는 부자나 권력자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년에 이르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깨달은 것을 훈계와 권면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인간 허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생이 가진 두 가지의 한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에서 확실히 결론이 나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는 없고 모든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서 허무함이 온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세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다시 반복되고 이미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인생은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주방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설거지는 해도 끝이 없으며 빨래는 끝없이 나오고 집안 정리니 청소니 하는 것들은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런 인생의 끝이 없는 반복은 사람을 허무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의 것을 부족함 없이 다 누렸음에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잘 먹었으며 잘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아래 엎드렸으며 존경도 받았고 명예로움도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염세주의적인 허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의 뜻은 인생이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무가치하게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신약 성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인생이 보물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 쌓아 놓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으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단지 자식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면 자식이 출가한 후에 남는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정을 쌓고 사는 것이 부부의 목적이라면 누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럼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때로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을 사람들처럼 사라질 인생의 목표를 향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며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앞세우고 앞다투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반복되는 삶과 모두 사라져버릴 인생의 허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이 모든 인생의 허물을 무너뜨리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현실의 삶에도 주와 동행하며 열심을 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의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심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허물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